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고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앱을 여셔서 성경 찾으셔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며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어둡게 이렇게 표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밝은 얼굴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저희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계획을 세우죠. 제가 설문조사를 찾아봤더니 새해 계획 가운데 압도적인 1위가 있어요. 뭘까요? 권한 씨는 알 것 같은데. 다이어트 정답. 네, 건강관리 다이어트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뒤이어서는 재테크, 공부, 독서, 여러 가지 이제 취미생활 것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그 계획들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설문조사를 보니까 새롭게 세운 계획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사람이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네, 우리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새해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세운 계획들 지속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하시고 또 술, 담배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이야기 소재들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계속해서 드라마를 보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일이 나옵니다. 갑자기 산에서 넘어져요.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요. 떼굴떼굴 구른 후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은 마음이 답답하죠.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갑자기 이러면서 조금씩 기억이 살아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확 기억이 돌아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러면 시청자들은 걱정을 해요. 설마 기억상실증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저희 집에서도 간혹 보는 장면인데요. 두 여인이 드라마를 같이 봐요. 그러다 주인공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요. 그러면은 설마 에이 아니겠지. 진짜 기억상실증이야? 정말로? 너무하잖아. 너무 유치한데? 그러면서 계속 봅니다. 유치해서 재밌다 그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유치한데 재미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찾아보니까 주인공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드라마가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내 머릿속의 지우개, 환상의 커플, 겨울연과 천국의 계단, 봄날, 너의 목소리가 들려, 두 아내, 돈의 화신, 죽은의 태양, 눈물의 여왕, 금쪽 같은 내 스타, 신사와 아가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상실증보다 드라마에 더 많이 나오는 소재가 있습니다. 불륜? 아니에요. 이기원 집사님 맞춰보세요. 한번. 뭘까요? 여기 선물도 있는데, 네.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그래서 항상 유전자 검사가 나와요. 너무나 사랑했던 그 남녀 주인공이 남매랍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존재조차 몰랐던 쌍둥이 언니가 갑자기 나타나요. 성공을 위해서 모질게 대했던 그 직원, 알고 보니까 딸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유전자 검사가 꼭 나옵니다. 친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친자 확인을 하면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 자식인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키워왔던 내 자녀가 이제 자식이 아니라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도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친자라는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우리 2장 12절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의 말씀과 정확히 똑같은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그 하인, 그 계약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나 자녀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뜻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하는 신앙으로 우리들을 권면하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 없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인지를 알아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정에 봅시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존재이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전에 그 노예 모임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가능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회의도 이제 했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시게 됐어요.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나서 40대 초반에 시골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회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요.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큰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훈련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설교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교회 모든 행정을 치리하는 것, 행사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또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준비됐다,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서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자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도 자신의 마음처럼 잘 따라와 주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멘토처럼 여기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목회를 하다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건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따뜻하게 건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그런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회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거나 또 봉사로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일, 또 목회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도 개인의 능력과 그런 어떤 그런 똑똑함으로 얼마든지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연습과 훈련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는 것이죠. 목회도 사실 그래요.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 봉사하는 것, 개인적인 기술과 능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에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도 결국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 생명과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의 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요, 일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좋아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바라는 것이 맡긴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더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그 종이 어떠한 사람인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이어도 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어진 맡긴 일만 잘 해내면 그 종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전에 어떤 그 교회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찬양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 오랫동안 반주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구인 광고를 통해서 한 대학생이 드럼 반주자로 오게 됐는데, 찬양 시간이 끝나면 예배 중간에 자꾸 간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유를 물었더니 그 찬양 시간이 끝나고 바로 나가야 다른 교회 오후 예배 때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반주를 했던 것이죠. 우리 더세움교회 예배를 섬기면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더움 워십팀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종이 아닌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순종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잘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잘 아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등학문이 이제 그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기본 요소, 기본 원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베이직 프린시플스라고 번역하고,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유치한 교훈이라고 번역됐어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뜻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았는데 왜 다시 너희들이 율법으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율법으로, 자녀에서 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으로 받게 된다는, 그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어쩌면 그 율법을 더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율법들을 지키면 모세 오경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정해진 대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예배와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불러주실까? 그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그 안다라는 말을 이제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오이다라고 하는데, 그 안다라는 단어의 뜻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야다라는 말은 부부 사이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키는 180에 음식은 뭐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같이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고 또 단점이 어떤 것인지, 어떨 때 힘들어하고 무엇이 그 사람의 약점인지 또 강점인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따를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2026년 시작하면서 그 온가족 큐티 말씀 읽기를 진행할 텐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 큐티를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1189장 그것을 다 읽고 외울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렇죠? 이명현 집사님, 부모님의 마음을 알죠? 네. 일일이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녀들은 알 수 있어요. 전화해서 일일이 내 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외우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종과 자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종은 계약직이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그런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죠. 한국말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두려움과 사람들의 어떤 눈치, 그런 책임과 의무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종이 아닌 자녀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어떤 기술자가 아니라 기능인이 아니라 때로는 서툴러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서로 아는 것의 첫 단계는 함께하는 시간이죠. 우리 2026년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고민들을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종이 아닌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양적으로 지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이 뛰고 열정이 불타는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의무 때문이 아닌 책임 때문이 아닌 두려움과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풍령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될 수 있는 2026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쏟아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